네, 두 번째 시간 서두는 제가 좀 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오늘 말씀을 보면 뭔가 경계선이 있는 것 같아요. 그죠? 뭔가 경계선을 넘어서면 형벌을 받거나 아니면은 반드시 죽임을 당하는 어떤 그런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경계선에 대해서 이제 사람마다 어떻게 인식하는 것들이 좀 다를 수가 있는데, 여기에는 보면은 이제 문자상으로는 따박따박, 어떤 경우에는 어, 형벌을 묻지 않고, 어떤 경우에는 형벌을 물어야 되는 경우, 또 벌과금을 이렇게 지불해야 되는 경우, 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어떤 경계선에 대해서 우리가 선명하게 이렇게 선을 가지고 있을 때, 그게 어째 보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어떤 거룩함이나 어떤 정결함, 그런 어떤 경계선과도 이제 연결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 이 전체 내용으로 보면 사람이 살아가면서 있을 수 있는 이야기, 또 상전이 종들을 이렇게 치리 과정에서 있을 수 있는 이야기, 뭐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사람이 살아가는 이야기는 여기에서는 우리 교회 생활이라는 걸로 이렇게 연결시키면 교회 생활에서 있을 수 있는 이야기, 뭐 이런 이야기가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저는 이제 이 서두에 이 두 번째 단락을 보면서 우선 동해 보복법과 도피성에 대해서 우리가 좀 연결시켜서 좀 볼 필요가 있겠다. 우선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거는 어떤 성품적으로 이렇게 판단을 할 때 대표적인 게 뭐냐 하면 어, 그분의 어떤 공의를 세우는 한 면과, 또 어떤 하나님의 어떤 자비와 긍휼로서 이렇게 사랑으로 베푸시는 이런 하나님, 이 두 면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두 면을 어떤 것도 포기할 수가 없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죽음으로 죄의 값을 치르던 거 아닙니까? 그런 것처럼 어떤 것도 포기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럼 하나님 나라는 우리 이제 아모스 선지서를 이렇게 볼 때 거기 보면 하나님의 어떤 정의와 공의가 강같이 흐르는 세계, 그 세계가 이제 하나님의 어떤 세계인데,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사람에게는 첫사람 아담을 지었을 때 하와가 그 선악과를 보면서 탐하는 마음이 이렇게 생겨서 그 탐하는 마음을 이제 뱀이 준 것이죠. 그래서 그 탐하는 마음에 의해서 죄를 낳게 되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에 이르게 되는 어떤 이런 상황이 되는 것인데, 그러면 이제 오늘 여기 보면 이제 사람이 사람을 쳐 죽인다, 이런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죽음으로 이렇게 갚으시는 이런 이야기까지 나온다라는 것은 제가 이제 장성해서 사망에 이르게 됐다라는 어떤 그런 말씀이 되겠죠. 그런데 이제 이렇게 우리가 알다시피 동해보복법으로 성경에는 보수자가 반드시 그거는 하나님이 제정하신 그 고엘법 중에 하나가 그 보수자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 친족이 누군가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다든지 위해를 당하면 그만큼을 갚아줘야지만 그 보수자의 어떤 도리를 다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그러면 동해보복법도 하나님의 하나의 어떤 그런 어떤 세운 법이라면, 그러면 그 동해보복법만으로 이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을 경영한다라면 하나님의 어떤 뜻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른 한면에는 이런 도피성이라고 하는 이런 어떤 성을 두어서 정말 반드시 죽일 자와 살릴 자를 이렇게 구분해서 살릴 자를 다시 살려서 회복시키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이 오늘의 어떤 주제와도 이제 연결이 된다고 보는데, 우리 뭐 이거는 너무도 잘 알다시피 구약의 어떤 도피성은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한 우리의 어떤 도피성이고 우리의 어떤 피난처가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도 잘 알고 있죠. 그래서 창세전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그런 어떤 도피성으로 예정해놨다라는 것이 이제 하나님의 어떤 일하시는 어떤 비밀한 것이 되겠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어떤 그런 공의와 또 다른 한면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성취시키기 위해서는 어떤 자비와 긍휼로 이렇게 행하시는 그런 하나님, 이것이 이제
그러니까 이렇게 두 가지가 두 바퀴가 두 축이 이제 하나를 이루어서 이렇게 하나님이 운행하시는 것인데 그래서 이제 그 구약에서는 동해보호법에 따라서 오늘 보면은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지만 마태복음 5장에 가면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말라고 하고 그들에게 용서와 간용과 자비와 또 뭔가 자신에게 구하는 자에게는 어떤 구제로 이렇게 하라고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라고 말하는 것은 동해보복법에 따른 보수자로서의 어떤 그걸 하지 말으라는 것이지 다른 데에 보면 악한 마귀들에게 대해서 원수에 대해서 대적하라고 하는 말이 또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율법에 따른 어떤 보수자로서의 어떤 보수법을 행하지 말으라는 것이지 악한 자에서 맞서서 싸우지 말으라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또 이렇게 구분해서 지어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알다시피 이제 도피성이라는 게 에, 에, 이제 그 레이지파의 48성읍 중에서 6성읍을 이렇게 도피성으로 지정했는데 동편과 서편에 이제 각 3개씩 이렇게 지정을 했죠.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이 도피성은 누구나도 그 어떤 살인죄를 저질렀던 어떤 죄인이 빠른 시간 내에 쉽게 거기에 도달해서 거기에 피신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길을 고르게 한다든지 넓게 한다든지 이정표를 세워서 그 사고 없이 찾아갈 수 있게끔 이렇게 하는 어떤 방책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도피성을 보면서 그렇게 도피성까지의 거리가 48km가 넘지 않는 그러니까 하루를 다름질하면은 닿을 수 있는 거리 그리고 폭이 뭐 한 14m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런 어떤 도피성인데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런 도피성에 이르는 것 같이 어떻게 해야지 쉽게 다른 사람들도 지금 이렇게 도피성이 온전한 도피성을 몰라서 거기를 찾지 못하는 자들에게 어떻게 하면 그 길을 쉽게 찾을 수 있고 바르게 갈 수 있게끔 할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돼요. 이게 이제 뒤에 보면 뭐 이렇게 서로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싸워서 뭐 돌로 치거나 주먹으로 친다라는 게 결국에는 이게 이제 저는 그렇게 보여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성경의 말씀, 교리, 교훈, 이론 이런 것들이 서로 충돌해서 싸우는 것이 여기에서 싸움이라고 보여요. 그래서 그게 돌이다 주먹이다라는 것은 교리일 수도 있고 어떤 그 각자가 받은 어떤 교훈일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을 서로 던지고 던져서 막 부딪혀 가지고 이렇게 해서 어떤 자가 죽는 자가 나오고 막 이런다라는 거는 결국엔 우리가 가진 말씀이 참 진리이고 바른 어떤 하나님의 어떤 세계에 대해서 우리가 안내하는 어떤 그런 말씀을 가지고 있다라면 상대에게 이것들을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던질 때 어떻게 던질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진짜 고민을 많이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해요. 이게 잘못 던져져 가지고 그 사람이 수용할 수도 없는 어떤 그런 걸 던져 가지고 그 사람이 우리에게는 우리 세계에서는 이게 너무도 당연한 어떤 말씀이고 통용되는 말씀인데 이 말씀에 대해서 전혀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이 이 말씀에 툭 맞아가지고 그냥 죽어버리면 그 책임은 또 누가 질 거냐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는 도피성에 와 있고 도피성이 어디다라는 것들을 안다라고 우리는 스스로 이제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다른 곳을 도피성으로 삼고 있는 사람들을 참 도피성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어떻게 길을 바르게 할 것이고 어떻게 이정표를 세워줄 것이고 이렇게 할 것에 대해서 우리가 참 고민을 많이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어, 그렇게 우리 어떤 바른 어떤 그 어떤 진리의 말씀을 받지 못한 자들에게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보면 이야기를 조금 이렇게 하다가 뭐 이렇게 다른 어떤 이야기를 조금만 꺼내면 그 사람들이 이렇게 쉽게 돌아서 버리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잘 돌아서지 않고 우리가 우리 이야기를 내가 원하는 대로
그들을 이렇게 인도하는 데에서는 참 늘 우리 형제님이 그 인내가 필요하고 수고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절감을 합니다. 요즘에 이제 제가 그 제일 처음에 나갔던 교회 분들하고 이렇게 잠시 만나는 어떤 기회가 있어요. 그러면 그 기회는 그때 만났던 분들이 이미 이제 그 교회에 이제 다 장로급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하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제가 그래요. 이제 장로면 이제 우리도 모여가지고 뭐 딴짓만 할 게 아니라 말씀 가지고도 좀 이렇게 서로 교제도 하고 합시다. 그런 장소를 만들어야지 장로지 뭐 장로 내 대로만 달고 있으면 뭐합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꾸 이제 총용을 해봐야죠. 그래서 나는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좀 들어주려고 듣고 이렇게 하다 보면 뭔가 소통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도피성의 이제 어떤 율법에 의해서 율법의 어떤 동해 보복법은 반드시 죽일 사람을 죽였으면 반드시 죽이는 어떤 이걸로 하는 거는 결국에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는 게 목적인데 이 동해 보복법을 계속 이렇게 주장을 하면 하나님의 어떤 뜻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이런 어떤 도피성이라는 것을 이렇게 제정하셔가지고 그렇게 행하시고 있는 우리가 봅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 도피성에 보면 대제사장이 죽을 때 온전히 이제 도피성에서 나오더라도 보수자가 그를 치면은 그 사람이 살인자가 돼버리죠. 그래서 대제사장의 죽음이 있을 때 도피성에서 나와서 자기 어떤 기업이 있는 쪽으로 돌아갈 수 있는 온전한 것을 말하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실질적으로 도피성의 내용은 그렇게 완전한 자기의 어떤 기업이 있는 곳으로 돌아가는 그 희년을 맞는 걸로 이렇게 완성이 되는 어떤 모습을 볼 수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오늘 보면 이제 부모를 치거나 뭐 이렇게 저주하는 자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이 몇 구절 나오죠. 근데 반드시 죽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 레위기 20장에 가면 아까 그 저기 여자자매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레위기 20장은 반드시 죽일 자에 대한 이야기로 꽉 차 있어요. 거기 가면 레위기 20장에 가면 그거는 이제 가서 한번 보시고 그래서 거기에 보면은 결국에는 뭐냐면 생명의 어떤 소중함이에요. 이 사람이 낳고 사람이 이렇게 난 것은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모든 뜻이 임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을 치인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치는 것과 똑같기 때문에 사람에 대해서는 우리가 함부로 판단을 하거나 뭘 이렇게 행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극히 이렇게 제한되어야 된다라는 것이 이제 그 말씀이고 특히 이제 부모라는 것은 부모는 이제 생명의 어떤 근원을 이제 상징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기의 어떤 생명의 어떤 그런 근원에 대해서 이렇게 저주한다라는 것은 결국에는 하나님을 저주하는 것과 매우 마찬가지의 어떤 연결이 되기 때문에 뭐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라고 할 때는 그거는 육신적인 부모의 어떤 공경과 당연히 필요한 것이지만 근본적으로 따라가면 생명을 낳게 하신 그 창조주 하나님까지의 어떤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모라는 것은 결국에는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성으로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그 우리 앞서서 앞 5계명과 뒤에 5계명을 대인과 뭐 대신 관계 이렇게 나누는데 저는 다 그게 다 대신 관계로 보여요, 사실. 그게. 자, 그래서 우리가 각 사람들,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은 그 모양이 어떠하든 간에 하나님께서 지금 그 사람을 하나님 뜻대로 빚어가는 가정에 있거든요. 가정에 있기 때문에 지금은 우리 눈에 뭐가 좀 뭐 이런데 저런데 뭐 이런 눈에 들 수 있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지금 그런 어떤 가정을 밟고 있는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면 우리가 그 지체들의 모습에 대해서 우리가 뭐 쉽게 말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저는 이제 부모를 어떻게 저주할까? 어떻게 하는 것이 저주할까? 진짜 우리가 부모를 저주하는 경우도 뭐 진짜 세상에서 막대 먹은 사람이면 부모를 저주하는 경우도 있기는 있겠죠.
왜 나를 낳았습니까? 뭐 이런 식으로 한다라면 그런 것들이 이제 바로 그런 것이긴 한데. 근데 이제 요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면 신명기 27장에 가면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부모를 이렇게 경홀히 여기는 것. 그래서 오늘날 이제 교회로 보면 교회에서의 어떤 부모 관계라고 보면 바울 사도와 디모데 관계를 이제 아들과 아버지 관계로 이야기하니까 어떤 교회의 어떤 그 인도하시는 분과 인도함을 받는 자의 관계도 아들과 부모의 관계이니까 이런 면에서 이제 우리가 새롭게 음, 인식을 새롭게 해야 될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겠죠. 어, 그래서 이제 그 신명기 27장에는 보면 바로 그림심산의 축복과 에발산의 저주 항목에서 이렇게 탁 나올 때 거기에 부모를 경홀히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딱 구분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이거를 이제 주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이 유대인들이 하는 행습을 보고는 이제 너희들이 부모를 공경하는 말을 들었지만 너희들이 지금 뭐냐? 너희들의 어떤 그 풍습에 따라서 너희들이 그 부모들에게 드릴 것들을 자신의 어떤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 성전에다가 고르반으로 이렇게 드림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면 모든 것이 부모들에게 할 도리를 다 행했다라고 너희들은 여기고 있다라는 걸 이렇게 질타하는 면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어떤 이제 지나치게 믿음 세계에 이렇게 오해해서 성경 또 교회 막 여기에서 모든 것들이 여기에서만 이루어지는 걸로만 생각을 하고 우리 어떤 그 세상의 사람들과의 어떤 관계 속에서의 어떤 이루어지는 관계들을 완전히 또 무시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보여요. 그런 사람들은 지나치게 이렇게 편중되어 있는 모습이죠. 그래서 왜 그러냐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니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런 말을 해요. 그거는 누구들에게 편지고 향기냐. 우리 교회 중에 형제 자매님들에게도 그런 면이 있지만 세상을 향하여서도 그리스도의 어떤 그 모습들을 보여서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모습이 이렇구나 해서 그 모습을 보고 이렇게 하나님 편으로 돌아오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양면성이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서서 이제 사람들이 싸우는 것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렸고요. 근데 이제 사람이 이제 그 남종이나 여종을 쳤을 경우에 대해서 이 말씀이 나오는데 여기 보면은 이제 바로 즉시로 당장에 죽으면 형벌을 받지만 하루 이틀을 연명하면 그 형벌을 면한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에는 상전에게 자신의 속한 종들을 이렇게 치리하고 다스릴 어떤 끈이 있다라는 것을 이제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렇지만 이제 그 치리는 죽지 않을 정도여야지 죽이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 폭력이라는 것의 어떤 그 경계선이 있는데 그래서 바울 사도도 어디 가서 매 맞을 때 보면 40에 하나를 감한 태장을 맞았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40을 맞으면 죽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안 했다라는 거죠. 그런 것처럼 이제 이런 치리권이 있는데 그러면 왜 이렇게 죽은 거에 대해서 나중에 하루 이틀 지났을 때는 죽으면 왜 이렇게 묻지 않을까? 그거는 이제 밑에 그 낙태와 저는 연결을 시켜서 한번 생각을 해볼 것이 뭐냐면 사람의 생명의 생사 역탈권은 인간에게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죽을 만한 인간이니까 상전에게 매맞아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지만 그 상전 그러면 이제 이런 걸 한번 생각을 해봐요.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았어요. 그런데 예수를 누군가는 팔지 않으면 예수님이 그 우리의 어떤 속죄물이 되지를 못해요. 누군가는 팔아야 돼요. 그러면은 그 파는 자로 동원된 그 가룟 유다는 왜 그 재수 없어서 그렇게 된 건가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가룟 유다의 안에 조성되어 있는 그 사람의 어떤 본질이
예수를 팔 사람으로 조성되어 있는 그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사람을 그렇게 이용을 그 쓰인 대로 쓴 것뿐이에요. 그래서 가룟 유다는 그렇게 예수를 팔고 하나님의 어떤 예수를 판 저주의 어떤 그런 사람으로 조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쓰임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종과 여종이 이렇게 쳐서 죽임을 당했다. 그러면 그 여종과 남종이 그 죽임을 당할 만한 뭔가에 합당치 않은 것이 있기 때문에 그 상전에 의해서 침이라는 것이 그 상전에 의해서 그 여종과 남종을 치는 것이 허락되었기 때문에 침을 당한 거예요. 그리고 그 상전이 그 남종과 여종을 이렇게 거느리고 있었던 거는 그런 상전이니까 그는 남종과 여종을 거느리고 있었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이게 뭐냐 하면 밑에 이제 낙태와 연결시켜 본다라면 생명이 나고 이렇게 낙태를 당해서 나지 못하는 일이 이 건이 누구에게 있느냐 하면 하나님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건에 있는데 이게 낳아서 낳지 말았어야 할 어떤 생명이라면 그러니까 우리가 그 다윗과 바세바의 어떤 첫째 아들 낳은 자 그 자가 낳았지만은 죽었죠. 낳았지만 죽었어요. 그렇지만은 이제 이 경우에는 낳기도 전에 낙태가 되어서 생명의 어떤 그 산출이 없었던 거죠. 그러면 이것이 이 낙태되고 종이 상전에게 쳐 죽임을 당하고 이런 것이 하나님의 뜻이 그것이 허용되지 않는 것인데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낙태를 당한 그 여인이나 종을 이렇게 쳐서 죽인 어떤 상전이 불의하지 않다라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불의하니까 그런 종을 붙여서 그렇게 그런 쓰임으로 이렇게 쓰였다라는 것이 제가 보는 어떤 이 두 관점이에요. 그래서 죽고 사는 거, 상전이 치고 뭐 이렇게 다스리고 하는 거는 상전의 어떤 건에 있지만 그 생명이 여탈이 되는 거는 전적으로 하나님에 속한 것이다. 그래서 여기에 그런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저는 봅니다. 그리고 또 한눈과 한이를 이렇게 침을 당했을 때 이거에 대해서 보수로 보상으로 그를 놓아주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눈과 이는 아까 뭐 형제님 말씀대로 그 작지만은 굉장히 인간에 있어서는 없어서는 안 되는 어떤 소중한 것들이죠. 그래서 눈이라는 것은 우리가 성경에서는 영이라는 걸로 이렇게 대칭해서 부르기도 하고 이라는 것은 어떤 자신이 취한 어떤 음식물을 이렇게 잘게 해서 어떤 충분한 소화와 영양분을 이렇게 흡수하는 어떤 그런 기능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걸 보면서 왜 이것이 한눈이 이렇게 상함을 당하고 왜 이가 이렇게 상함을 당했는데 그 보상으로 이렇게 자유할까? 우리 그 마태복음 29장 아닙니다. 마태복음 5장 29절에서 30절을 한번 이렇게 보면 이걸 한번 찾아보죠. 마태복음 29장 5장 29절에서 30절에 보면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떼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 만일 내 오른손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 단락이 어디에 있나 하면 간음하는 거에 단락에 딱 붙어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이 간음이라는 눈이 두 개예요. 두 개인데 하나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고 하나는 다른 걸 바라보는 눈이 있어요. 그러면 이 다른 걸 바라보는 눈을 찍어버려야지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도 이 남종과 여종의 어떤 눈과 이를 이렇게 침을 당하고 이렇게 해방을 받는다라는 것은 이 눈이 어떤 눈이었을까? 어떤 걸 바라보는 눈이 이렇게 침을 당했을까? 그러면 또 어떤
이 어떤 교훈을 이렇게 받아 이렇게 소화하고 하는 어떤 그 일을 침을 당해서 뭔가로부터 이렇게 취하는 것들을 끊어버리고 다른 것들을 이렇게 취하는 쪽으로 이렇게 나아갔을까. 그래서 결국에는 이 말씀과 같이 우리가 부분적으로 하나님을 알고 부분적으로 아는 어떤 다른 것들을 하나님과 다른 것들을 이렇게 바라보는 어떤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찍어냄으로 인해서 완전히 이렇게 해방되는 이런 모습들을 이렇게 보여주는 그림이다라고 보여지는 측면이 있어요. 제가 준비한 내용은 이것인데 아까 여기 남종과 여종을 침을 당하는 거나 낙태하는 거나 이거에 대해서는 순수하게 제가 보는 어떤 관점이라 이거에 대해서는 뭐 우리 형제님을 통해서 바르게 이렇게 교훈 받을 수도 필요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예. 지금 어제부터 나누는 이런 말씀들은 사실은 그 개인적인 어떤 윤리도덕적인 사회생활을 표상으로 이렇게 유대인들은 이제 사회생활로 공동체 생활을 하는데 사회생활로 적용을 했기 때문에 그건 표상이고 실제는 구속받은 형제 자매님들이 교회 공동체 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제 이것을 지금부터 계속 다뤄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얘기는 이 동일한 이런 말씀들이 34장 이후에는 영적인 해석이 나온단 말이에요. 추가돼서. 그러니까 이게 어제 내가 그래서 앞부분에서 말하는 것과 뒷부분에서 말하는 것을 이렇게 매칭시키는 거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했었던 거예요. 지금 이제 사람을 치는 경우 쳤는데 누구는 죽은 경우가 있고 누구는 뭐 하루 이틀 이렇게 신음신음 하다가 도로 살아나서 회복되는 경우가 있고 그런 좀 난해한 얘기들이 굉장히 많아요. 사람의 생각으로 이걸 해서 그러면 굉장히 어려워요. 그런데 오늘 마침 우리 유형제님, 홍형제님하고 굉장히 아주 근접한 좋은 생각까지 이렇게 미쳤네. 이것은 율법 말씀으로 치는 것은 돌로 친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주먹으로 치는 것은 이제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죽이기 전에 옷 벗겨 가지고 주먹으로 쳤다 그랬어요. 예수를 뺨을 쳤다 막 그랬어요. 그렇게 치는 것은 이제 율법 말씀이 그들에게 세뇌당해 있었기 때문에 자기네들은 의인들의 반열에 들어있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이제 친 거죠. 돌로 쳐서 죽인 것은 가인이 첫 번째 동생 아벨을 불러내 가지고 그 고의성을 가지고 죽인 것이고 그거는 돌로 치는 경우에요. 율법의 의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치는 일을 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왜냐하면 정죄의 직분을 하게 하는 것이 율법의 의니까. 그런데 또 한 가지 치는 얘기가 성경에 나오는 것은 회초리, 매를 들어서 아버지가 자식을 치는 경우가 나와요. 친다라는 말을 그렇게 간단하게 생각하면 안 된다. 여러 경우가 있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가 매를 들어서 자식을 치는 경우는 훈육을 위해 치는 것이고 그렇게 초달을 해도 죽지는 않는다. 걱정 말고 초달해라.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것도 치는 거예요. 아버지가 자식을. 그런 경우는 오늘 우리 형제님들이 좀 어렵게 생각했었던 침을 받았는데 죽은 것이 아니고 하루 이틀 신음신음 앓더니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 말은 회개하고 돌이켰다 이 말이에요. 자기 잘못에 대해서. 그게 아버지의 목적이 교회로 적용을 하자면 장로 형제였던 교회 치리가 성경 말씀을 이루게 됐다라는 뜻이죠.
율법으로 쳐서 돌로 쳐서 죽이는 경우, 그건 죽으라고 치는 거니까 그것은 고의성이 있는 고의적인 살인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용서받을 수 없는 거죠. 가인의 길에 행하는 자들의 치는 행위라고 하는 것은 그건 용서받을 수 없는 짓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부모를 뭐 주먹으로 친다 뭐 이런 표현이 나왔는데, 이것은 예수님이나 교회를 뒷전에서 비방한다의 자기 오름을 가지고 반드시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은, 좋은 말을 해가면서 떠나는 사람은 절대 없어요. 마음이 이미 다른 곳에 가 있고 뭔가 다른 영에 붙잡힌 사람들은 부모를 치게 돼 있어요. 특히 교회를 인도하는 장로 형제를 이렇게, 주로 이제 장로 형제를 아버지를 치는 거죠. 뭐 그렇게 하고 그것과 연관시켜서 그런 장로 형제의 양육이나 치리를 그대로 왜 받고 있냐, 거기서 나와야지 해가지고 자기 만만한 사람한테 이게 연락을 하는 거거든요. 뒷전으로. 그런 짓을 교회 생활하다 보면 반드시 있어요. 그런데 그때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마태복음 18장을 잘 읽어보셔야 돼. 아주 세밀하게 읽으셔야 돼.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려는 것이 교회 치리의 목적인 것인데, 스스로 시험에 걸린 사람들, 예수님이 오셔서 사역을 하셔도 나로 말미암아 실족을 당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다. 그럼 예수님도 치는 말씀을 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누구는 실족당하고 누구는, 베드로 같은 경우는 신음신음 앓다가 회복되는 거죠. 뭐 말하자면 주여 주의 말씀이 여기 계시오니 내가 어디로 가겠냐고, 이건 회복된 거잖아요. 아니 자기 그렇게 가깝게 지내고 세워주던 제자한테 갑자기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러면, 지금 내가 우리 형제 자매님들, 특히 저 형제님들한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만약에 내가 이렇게 예수님처럼 담대하게 해버리면, 내가 지금 헛고생하고 그래서 진리 말씀이 있다고 생각해가지고 따라왔더니 이건 아니다 해가면서 이제 난리 날 거다 뻔히 알아. 다 알고 있어요. 예수님은 굉장히 담대하신 분이죠. 그런데 베드로라는 사람의 그릇이 그렇게 해도 완전히 떠나가지는 않을 거다. 한 이틀도 곧 신음신음 하다가 도로 살아날 거다. 오히려 더 좋아질 거다라고 주님이 사람을 그렇게 판단했기 때문에 그렇게 쳐버리는 거죠. 이런 걸 생각해 보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사람을 납치해서 인신매매를 하는 경우는, 그 요셉의 형제들이 아버지의 심부름을 보낸 거예요. 그 형제들이 잘 있는지 안부를 물어보려고 보냈는데, 되려 아버지가 보낸 사자인데 하나님의 사자를 냅다 결박해버려가지고서는 팔아버렸다는 거잖아요. 인신매매범이잖아요. 이런 게 얼마든지 교회 생활에서 알게 모르게 일어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 팔았으니까 사실은 하나님의 뜻은 그렇게 해야 요셉이 세상에 가서 많은 연단과 시험을 거친 다음에 애굽의 총리로 이렇게 높여줘야 그 자기의 백성들을 그쪽으로 보내가지고 보호자를 먼저 세워야 되니까 그런 연단 과정을 겪게 해야 되는 하나님의 이제 깊은 뜻이 있어서 그렇게 한 건데, 그러나 당하는 현재 요셉이 17세 때에서 얼마 동안은 그 형제들에 대해서 얼마나 원망을 하고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어머님도 없이 그게 자라던 때였으니까 아버지의 사랑을 극진히 받았으니까 얼마나 아버지가 보고 싶고 그랬겠어요. 뻔한 거 아니에요. 인간이랑 인지상정 다 똑같은 건데, 이런 것도 교회 생활에서는 이것저것을 잘 고려하고 생각을 해봐가면서 신앙생활을 우리가 해야 되겠다. 이제 그런 것도 오늘 말씀에서 배우기를 바라고, 그 다음에 상대방을 이제 치는 경우, 또 종을 치는 경우, 뭐 죽지 않을 정도로 치는 이제 그런 경우, 죽게 치는 경우,
뭐 이런 말씀들은 누구를 강론을 하는 교회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가 강대상에서 누구를 염두에 두고 완전히 정죄하고 출애시킬 목적으로 악심을 품고 강론을 하면은 매를 치지만 매 끝에다가 뭐 수붙이나 이런 거 해가지고 후려치는지 그렇게 하면 죽는 거거든요. 그 용어는 처음에는 상처받아서 앞자리 있다가 가운데 자리로 갔다 뒷자리로 갔다 나중에 안 나와버리는 것이거든. 그게 하루나 이틀 있다가 회복돼야 되는데 죽도록 쳐버린 거예요. 그건 지나치게 치는 경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인도자가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였고 자기가 주님 앞에서 어떻게 가르침을 받았느냐와 관계가 있어요. 자신이 주님 앞에 죽지 않을 만큼 얻어맞아 가지고 그럼 이제 회초리로 하나님 앞에 맞은 거죠. 주님께, 아버지께. 그래서 이제 신음신음 앓다가 회복된 사람은 강건해지거든요. 모든 성경 읽으면 아 이건 이 말씀이다라고 탁탁탁탁 계시가 오게 돼 있어요. 이거는 하나님이 직접 가르쳐 놓으면. 그 다음에 이건 전부 용서의 법칙으로 적용을 해야지 출애시키는 법칙으로 적용을 하면 안 되는 거단 말이에요. 여기서 죽었다라는 출애한 거거든요. 그 교회에서 나가버린 거예요. 이제 그런 예는 사도행전 5장에 보면은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두 대왕이 죽었다고 했어요. 그게 육신적으로 죽은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 생활을 완전히 떠나버렸다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완전히 분리돼 버리면 죽은 걸로 보는 거예요. 영적인 죽음이에요. 교회 생활을 함부로 생각하면 안 돼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배운 종이 어떤 이제 뭐 어린 양을 치지는 않아요. 어린 양은 먹이기만 하라고 또 돼 있고 양을 치는 거예요. 그럼 청년 수준에 이른 자들을 때 이게 뽀짱대는 거거든. 그때 되면 이상하게 세상에서도 청소년이 딱 이르면은 아버지한테야 맞다박스리지는 못하지만 어머니한테는 막 눈을 막 휩뜨고 막 이럴 수도 있는 것이거든. 이제 아버지한테 그게 걸려야 되는데 어머니는 그거 몇 번 그래도 자식이니까 그냥 남편한테 그거 일렀다가는 저 초주급 만들어라 그걸 뻔하니까 그냥 참고 넘어가고 그러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단 말이야. 계속 그러면 어른이가 들어오면 안 되는 것이거든. 자기 힘으로는 당할 수 없을 그런 때가 됐을 때는 남편한테 얘기를 해야 되는 거거든. 내가 요즘에 사춘기가 된 것 같다. 아무래도 나는 얘를 다스릴 수 없다. 당신이 이 가정, 우리의 앞날인데 내 자식들이라는 건 이대로 방치해서는 안 되겠다. 그럼 아버지는 이제 유심히 보겠지, 당연히. 그럼 눈에 띄는 날이 오는 거거든. 그냥 그때는 그 회초리로 초달을 해야 되는 거거든. 그런데 죽지 않을 만큼만 때려야 되는 거예요. 아이, 나 이게 튀어나가 버리게 만들고 그렇게 때리면 안 되지. 한 면에는 구슬르고 한 면에는 좀 뜨끔하게 하고 이렇게 다. 그러니까 이게 참 아버지 노릇하기가 어려운 것처럼 교회의 인도자라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 가지의 경우들이 생기거든. 가정사 해봐도 얼마나 많은 일들이 생겨요. 그런 걸 잘 생각하시기를 바라요. 그 다음에 잉태한 여인을 쳐서 오늘 이제 좀 굉장히 우리 시체들이 다 들어보니까 좀 굉장히 난해한 구절로 다 읽어진 것 같아요. 그런데 마침 우리 유영재님이 그 영어 성경을 읽어가지고 참 다행인데 히브리어 성경을 읽으시면 아주 명확해요. 그 뜻이. 그것은
출산을 돕기 위해서 치는 거예요. 잉태된 아이를 빨리 출산하게 하려고 해산대가 됐는데 얘가 안 나오려고 그래. 모태에서. 그럼 저 애미도 죽고 저도 죽고 다 죽자는 얘기인데, 그럼 그것을 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이제 우리 말로는 몽골 반점이 왜 생겼느냐 그러면 삼신 할머니가 뭐 할아버지가 친 것도 아니고 할머니가 막 엉덩짝을 후려쳐가면서 빨리 나가라고 막 이렇게 했다고 그래요. 예, 그런데 그 출애굽에서도 보면, 예, 열장 이후에 출애굽을 시킬 때는 막 몰아내다 씹혀서 이게 쫓아내버리거든요. 그런 데서 그런 것을 염두에 둔 표현이에요. 그래서 여인을 쳐서 우리말로는 낙태시켰다고 그랬는데 출산을 시켰다 이거예요. 이 엘레드라는 이 용어는 해산시킨다 그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좀 생각을 좀 달리해야 돼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이 실현되기 전에도, 즉 구약 시대에도 순교자들은 대대로 있어 왔었어요. 그리고 그들을 그렇게 주님이 그런 길을 가게 하신 것은 앞으로 주님이 오셔서 그 길을 갈 거라는 것을 예시적으로 보여주는 것일 뿐 아니라 그들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빨리 율법의 저주에서 해방돼서 나와야 된다라는 것을 예시한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이 말씀을 이제 예를 더 돕는 말씀은 욥기 38장 그 2절 거기 보면은 욥에게 이치를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이렇게 우리 번역이 그렇게, 지난번 번역은 그렇게 번역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뭐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이것은 이 애차라고 하는 생각, 이치라고 번역했던 이것은 사실은 충고하다, 권면하다 그 말이에요. 엄히 충고하고 권면하는 말은 엘리후가 하는 거예요. 엘리후가 욥에게 먼저 원함을 받아서 충고하고 권면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충고를 거부한다, 거둬차버린다 이거예요. 그것이 어둡게 한다 그랬는데 빛을 스스로 차단해서 어둡게 했다 이거예요. 어둠에 스스로 잡힌다 이거예요. 이것은 교회 생활에서 자기가 듣고 싶은 것,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제 특히 이제 교회 장로가 마거 그래가면서 좀 엄한 말로, 여기 뭐 책망을 하는 말이죠. 권면한다 그랬지만 사실은 충고한다 그랬지만 그게 책망을 하는 말인 거거든. 엘리후가 욥에게 하는 말은 전부 책망의 말이거든. 그럴 때 그 충고를 끝까지 거부해버리면 구원을 못 받아요. 왜 그러면 거부하느냐? 나중에 여호와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실 때 보면 네 속에 어둠이 가득하기 때문이다. 이치를 어둡게 한 것은 네 자신 속에 어둠이 가득하기 때문에, 네가 어둠에 잡혀있기 때문에 충고를 해도 권면을 해도 네가 이제 거둬 차버렸다 이런 말이거든. 거부했다 이 말이거든. 그럼 더 깊은 어둠에 잡히는 거예요. 그런데 다행히 욥은 빛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충고를 나중에 이제 엘리후의 말과 여호와의 말씀을 딱 듣고 나서 빛이 임한 거예요. 그런 것이 모두 다 교회 생활에서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거다. 양단 간에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좋은 말만, 그 유순한 말만 듣는 걸 원하는 게 그게 태생적인 인간의 본성이거든. 그런데 그것을 거슬리는 말을 할 수 없이 안 할 수가 없는 경우가 있다 이거예요. 하면은 오히려 그것을 거둬 차버리는 수가 있다 이거예요. 이제 이치를 어둡게 할 수가 있다 이거예요. 그 생각을 어둡게 한다 그랬는데 자기 스스로의 생각,
어둠의 생각에 붙잡혀 버리는 거죠. 그거 이제 뒷전에 나와도 이러쿵 저러쿵 하고 이렇게 하면 그는 자기 발로 죽으러 간 거예요. 어둠의 저도로 나가버렸으니까. 빛의 말씀을 버리고 어둠의 생각에 잡혀버렸으니까.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어떤 교회 생활에서 어떤 그 책망, 권면의 말씀을 듣는다라는 것은 적어도 청년 이상의 수준에 이르렀다는 것을 말하기 때문에 그 전에는 절대 그렇게 해처리를 치는 그런 충고 이것을 하지를 않는 거거든요. 자식을 기를 때도 애기 때는 무조건 그냥 뭐 그 편만 들어주는 것이지. 그런데 청소년기가 돼서 부모한테 항거하고 이렇게 뭐 이제 뭐 부모한테 막 주먹질 하는 걸로 하지만 그건 세상에도 완전히 무상범이고 그건 뭐 특별한 경우고 뭐 저희 아버지한테야 그렇게 못하지만 어머니한테는 막 눈두라리고 덤비거든. 그건 그때는 아버지가 그 초달을 해야 되는 것이거든. 그건 당연한 거예요. 예, 사람이라는 것은 태생적으로 보고 싶은 거, 만지고 싶은 거, 듣고 싶은 거 그것만을 선호하는 것인데 어느 때가 되면 그걸 딱 단절시키게 해야 되는 것이거든. 늘 아기 때 그 좋게만 하던 것을 만약에 완전히 청년이 됐는데 그 애인이 생겼어. 뭐 어떻게 이제 양가 부모님한테 허락을 받아가지고 뭐 어디 놀러를 갔어. 그럼 저녁 나절 돼가지고 저희 엄마한테 전화 와가지고 엄마 나 얘가 1시간 더 놀다 가자네. 그래도 돼? 이러면은 그럼 아직 장가될 때가 안 된 거죠. 그건 네가 지금 한두 살 먹었냐. 상황 판단 모든 것 네가 다 알아서 하고 사돈 될 때 어른들한테 사전에 양해를 구하고 하는 거 네가 알아서 책임져서 해야지. 뭐 어른들이 안 된다고 하면은 와야 되는 거고 어른들이 좋다 언제까지 그럼 데리고 와라 그럼 그 시간까지 기다려야겠다 그래서 그 시간까지는 어른들한테 허락을 정식으로 받은 거니까 네가 알아서 해야지 이렇게 가르쳐야지. 어머니가 그래 1시간 더 놀다 와 맛있는 것도 사 먹고 뭐 이래버리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건 어머니의 자격도 없고 자식으로서 바른 훈육을 받은 사람이 아니죠. 그때는 그렇게 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때는 아기 때는 뭐 손 씻고 와서 밥 먹어라 또 발 씻고 들어가서 침대에 가서 자라 뭐 이거 다 열심히 것을 다 부모가 해야죠. 관여를 하고. 그런데 청소년기가 됐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어느 때가 되면은 당연히 지금처럼 하던 것과는 다른 어떤 가장 정상적인 교육을 하기 마련이거든. 그런데 그때 이치를 어떻게 한다. 충고 권면을 걷어차버려. 그럼 저 죽을 대로 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했겠어요? 오죽하면 주님도 교회 생활에서 한 번, 두 번 권하고 그래도 듣지 않으면 이방인 취급해라. 그럼 버려버려라 이 말이잖아요. 그런 일이 절대 있으면 안 되겠어요. 주님은 어떻게든지 해서 사람들을 구원하는 것이 목적이고 회개시켜서 구원하는 것이 목적이지 사람들을 출애시키고 내쳐버리고 그것은 목적이 아니거든요. 이 점을 잘 생각하셔서 이런 말씀을 이제 읽으실 때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것이다 라는 큰 틀을 가지고 거기에 영적으로 적용을 해서 아까 내가 마태복음 18장을 아주 상세하게 읽어라 이제 그랬는데 나머지 서신서들도 다 보면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할 건가를 권하는 내용들이거든요. 그게 율법을 그리스도 율법으로 이것을 화합시켜서 어떻게 교회 생활에 적용하고 실행할 것인가 그 말이거든. 그러니까 그런 관점으로 좀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여기까지 마칩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징계함이 없으면 사생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중에 사람이 살다 보면 이 일 저 일들을 다 당사자로 경험하기도 하고 옆에서 보기도 하고 뭐 이러는데 그럴 때마다 이 말씀의 어떤 기준 삼아서 잘 이렇게 처신하면 되겠죠. 그 오늘 보니까 22장 저 21장 22절에 대해서는 제가 성경의 해석을 이게 좀 여러 가지로 이렇게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싶습니다. 이 경우에 어떤 성경책은 조산을 했지만 심각한 부상이 없는 경우 이렇게 해도 되어 있고, 그럼 이 말이면은 뭐 그냥 이 우리 내용이 쭉 흘러가는데 또 딱 한 군데만 그렇고 나머지는 다 이 낙태라고 이야기해요. 조산이 아니고 낙태라고 이야기를 해서 이게 참 어렵네. 하여튼 우리가 말씀의 진리에 따라서 모태에서 죽어 나오는 걸 말하는 것이 아니고, 아까 내가 얘기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이 있기 전에 율법과 죄와 세상에서 해방돼서 나오게 하는 것은 조산시키는 거예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이후에는 만삭돼서 낫는 일을 하는 거고, 개념이 그런 개념이니까 아까 내가 그 얘기 했잖아요. 주님의 구속이 있기 전에도 주님의 뜻은 정상적으로 율법의 저주와 죄와 세상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 유대교 체제에서 나와서 이사야 선지자로부터 말라기 선지자까지 그쪽으로 가서 신앙생활에서 양육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니까. 네. 우리는 지금 예수님 오셔서 구속을 이룬 다음이니까 다 만삭돼서 나오는 얘기만 하니까, 네. 우리의 입장에서는 그게 이해가 안 되죠. 그런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구약 백성들도 율법의 저주에서 빨리 조산해서 빨리 나오기를 바라는 거예요. 결국은 메시아께로 나오는 걸 원하는 거라니까. 예.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집회는 뭐 시간이 이 정도로 뭐 마쳐야 되겠네요. 그 바울 사도가 내가 만삭되지 못해 나온 그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 연관성이 있는 거죠. 네. 자, 수고하셨고요. 다음 주에 이제 마지막 그 소로 들이받는 이야기에 대해서 이제 다음 그 토요일 날 나누고 일요일 날은 22장에 들어간 그런 일정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주도 또 기대하시고 또 다들 많이 참여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시죠. 자, 수고하셨습니다.